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첫 번째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처럼요. 그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승리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구원해 줄 것입니다. 13장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3,000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장막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은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르는 이러한 입장이 됐습니다. 이때 반대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윈 동쪽 믹마스에 진쳤다. 블레셋 군대는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마병만 그 병거가 30,000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과 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병거가 30,000이고 마병이 6,000이면 그 군사를 헤아리면 우리는 약 수십만 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6절입니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줄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숨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는 것을 지도를 보면 어디냐면 갓지파가 거했던 위쪽 지방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줄칩니다. 사울과 함께 남아있던 백성들은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군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봅니다. 다 숨었습니다. 또 도망갑니다. 또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 있습니다. 왜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주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무엘상 하의 핵심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를 신뢰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거기 줄 칩시다. 사울이 오기를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자, 사무엘이 오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흩어지자 이때 큰일 났습니다. 적군은 엄청나게 많고 이 이스라엘은 일부는 숨어있고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그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자기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제사 드리는 영역은 사울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해야 될 영역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무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 이러한 죄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모든 걸 내 때에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방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을 만났을 것이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텐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울, 하나님의 종의 영역을 침범한 사울.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울은 이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는 변명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첫 번째 변명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다.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당신을 기다리는데 당신은 오지 않았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은 흩어졌다. 당신은 오지 않았다. 블레셋 군대는 내 가까이 와서 나를 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다는 말은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질문했을 때 그는 변명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자. 하나님이 명령한 것,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뭘까요? 만약에 왕이 그리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왕이 순종했다면 왕의 나라는 영원히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왕이 불순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 자당이 드려야 될 제사를 당신이 드렸어. 여러분, 남의 영역을 왜 침범합니까? 이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사무엘이 해야 될 영역을 사울이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그 결과는 뭡니까? 이제 그의 가문은 왕권에서 몰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보면 더 드러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패하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을 세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을 치고 다윗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가봅시다. 2장 35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라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버림받습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만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것 우리는 알고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이제 베냐민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사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떠나갑니다. 이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자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사무엘이 해야 될 영역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지는 백성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거느렸던 군대는 3000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얼마나 동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000명으로 계산해 봅시다. 2400명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되긴 뭘 됩니까? 남는 건 600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목회 성공을 위해서 걸어가지만 다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열심히만 하고 무엇을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방법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방법대로 행하는 것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주님의 때에 마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락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이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자,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먼저 이제 전쟁의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 600명.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됩니까? 더 나갑니다. 오늘 노략군들이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블레셋의 특공대들이 세대로 나누어서 좋은 진지를 장악합니다. 그러므로 전쟁하기 좋은 곳에 다 이들이 포진해 있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술적인 측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더 나가 봅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자, 철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기 문화에 젖어서 그들은 칼과 창을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들이 없었다 말합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과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이라는 말은 나를 세우려면, 이런 말이죠. 나를 세우려면 좀 날이 무뎌져서 그것을 세우려면, 나를 갈고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다. 무뎌지면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철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대장간 생각해 보십시오. 무뎌진 것들을 이렇게 연마해서 그것을 날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블레셋 사람들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칼과 창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 결과는 어떨까요?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오기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제 무기를 봅니다.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에게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입니다. 그런데 적군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그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깨면 안 됩니다. 장비면에서, 군사력에서 사람의 숫자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저들은 특공대를 동원해서 전략을 세워서 지금 이와 상대가 안 됩니다. 무기적인 측면에서 칼과 창을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고 이쪽은 다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전쟁이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내일 큐티를 미리 봅니다. 내일 큐티를 미리 보면 그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와 무기든 자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만 하시면 이 전쟁은 끝난다는 겁니다.
둘이 올라가서 적을 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변명합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인 제하당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군은 우리를 치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황만 보지 맙시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때 움직입시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한 날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회개합시다. 이제까지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사울처럼 변명만 늘어놓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죄를 지적받으면 빨리 회개하는 저희들 됩시다. 그리고 회개한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변명했던 우리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되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다윗을 닮아가는 사무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